어떻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바리스타가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커피를 만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커피를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드립 커피의 최고의 레시피를 제가 전수받았어요. 그 주전자로 물 부어서 커피 타는 거 있죠? 드립 커피. 그 전수를 받았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조금 얘기해 보면 산미 있는 건 25g 물을 붓고 25초를 기다린다. 그리고 25g을 붓고 또 25초를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산미 없는 건 10g을 붓고 기다리고 또 10g을 붓고 뭐 끊어서 이렇게 붓는다. 이런 레시피가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되게 복잡해요. 제가 이걸 따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그냥 알려준 거예요. 원래는 이 맛을 내려면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데, 단순히 그 레시피 하나로 비슷한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 레시피 치면 모든 요리의 요리법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설탕 뭐 2스푼, 간장 뭐 2숟가락, 뭐 물 몇 리터, 몇 초에 끓고 몇 초에 뭐 몇 분 있다가 뭐 볶아라, 뭐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난다, 이런 맛을 위해서 이런 재료를 지금 넣는 것이다 라는 원리는 안 나오고, 그냥 레시피가 목록처럼 쭉쭉쭉 나오고 우린 그거 따라하면 비슷한 결과물을 낼 뿐이에요. 원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이 비슷합니다. 그 레시피를 위해서 드는 시간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효율적이죠. 그러면 요리 실력이 늘까요? 늘지는 않겠죠. 그냥 그것만 할 뿐이에요.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보면 삶에 대한 레시피들이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을 사례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래서 성공했냐면 운동을 열심히 했다, 명상을 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관계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면 그 책 읽으면 그대로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명상을 잘하는 사람만 될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거 위에 뭐 관계, 운동, 명상 이런 레시피들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겠죠. 커피는 원두마다 내리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한 원두의 한정에서만 비슷한 맛을 낼 뿐입니다. 다른 원두도 잘 내리려면 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돼요. 믿음의 레시피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으면 된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하면 된다,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이런 거 하면 된다, 성공하려면 이 말씀 붙들면 된다, 복을 많이 받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레시피예요.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믿음의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직접 노력하지 않고 직접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누가 찾아놓은 거 표면적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더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책은 생각을 직접 하게 해주는 도구지 생각을 대신해주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직접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직접 믿어야 돼요. 레시피로 대신 믿어주는 건 없어요. 그건 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외주화시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용역업체에다가. 율법은 레시피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알맹이에 다 빠졌어요. 레시피만 남았습니다. 이래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이 빠지고, 표면적으로 그걸 해내면, 이런 행위들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복받는다, 정결해진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레시피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애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볼게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레시피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얼마나 아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차별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에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셔서 요령으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새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을 행함으로 레시피를 알고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 뭐 보고 커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바리스타 만든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뭐 따라하는 믿음의 행위를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령으로 응답을 받고 뭔가를 해서 복을 받는다, 어떤 기도 스타일이, 어떤 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뭐 응답을 받게 하고, 그런 레시피 자체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서부터는 원래부터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걸 쫓고 이걸 찾는 건 정말 그래서 헛된 거예요. 레시피를 찾는다는 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SNS로 교회를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시피는 없습니다.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꿀팁이랄 게 있죠. 언제 올리는 게 좋다, 어떤 내용을 올리는 게 좋다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죠. 그 교회에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길을 다 예비하셨고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던데 대책 없이 다니던 회사 관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요? 그냥 대책 없이 다니던 회사 그만두면 되나요? 뭘 구하고 있냐면 길을 찾는 레시피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빠지고 그런 길을 찾는 방법만 찾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느냐잖아요. 안 믿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믿으면 질문을 안 하죠. 확신했을 거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관둬도 되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레시피로 받아들였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로 이해했어요. 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힘이 있는 것처럼 믿었어요. 말로 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이 없는데 말로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일한 주는 로마 황제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 주다, 예수님만 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시인하는 거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할까요?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회사 관두면 되겠지라는 믿음이 내 계획과 다른 코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할까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레시피란 얘기예요. 레시피는
연극 대본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걸 외우고 그걸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 역할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진짜 바뀌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삶으로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더 빨리 길을 찾고 더 빨리 응답받고 더 많은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어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큰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구주라는 뜻인데, 나의 구원자,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통치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고 어떤 상황에도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겠다. 모든 것보다 이 믿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외우면 좋대요. 레시피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면 좋대요. 레시피입니다. 출근해서 이런 기도하면 좋대요. 레시피예요. 교회 봉사하면 여기에 좋대요. 레시피예요. 하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난 후에 또는 더 잘 믿기 위해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쫓아냅니다, 귀신을.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야, 귀신이 이런 말 싫어해, 이거 하면 쫓아나간다. 예수님, 이런 방법 쓰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로 다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레시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회사 들어가려면 하나님, 난 뭘 해야 돼요? 특별 헌금을 내면 저를 특별하게 봐주시나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궁금해해요. 교회 봉사를 더 하면 되나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레시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인도자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신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레시피가 더 절실할 때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었나요?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나의 고난을 이기고 내 길을 찾고 어려움을 뚫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방법과 법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폐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할 땐 더 잘 믿어야 돼요. 믿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궁금할 땐 하나님이 내 구원자, 하나님이 내 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더 잘 믿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해야 됩니다. 믿는 걸 더 잘해야 돼요. 그 믿음 위에 기도를 하고 그 믿음 위에 찬양을 하고 그 믿음 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믿음 위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였나 인스타였나 이런 영상을 봤어요. 자매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교회 오빠 되는 법 3가지. 첫 번째,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귓밥을 잘 판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너무 들이대지 않는다. 너무 좋아하는 티 내지 않는다. 3번째, 믿음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자매 여러분, 3번째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래요. 레시피인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얻는 레시피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얻는 레시피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보내주시겠죠. 늘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좋은 길을 찾는 요령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맞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길을 찾는 어떤 방법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특정한 어떤 방법을 쫓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 17절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율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죄인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는 죄예요. 할례를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굳이 할례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레시피,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 레시피와 믿음은 양립할 수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레시피를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대충 살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건가?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 평일에는 뭘 해야 되고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않아야 된다. 다 알려줘요.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율법이 다 폐해졌는데 디테일이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테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 되신 자래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래요. 율법을 대신하는 말씀. 디테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디테일, 그 가이드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2장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보면 5장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타인을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그런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나에게 맡겨진 짐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남의 짐도 서로 지어줘야 된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겨두리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디테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기뻐해야 되고 더 화평해야 돼요.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더 친절해야만 합니다. 더 신실하고 더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하신 게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두 개로 나누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저버리면 안 된다. 미워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걸 하고 예수님이 안 하신 걸 안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레시피예요. 레시피라면 레시피죠.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똑같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 차에는 운전을 도와주는 좋은 기능들이 몇 개 있는데, 도로 상황을 알아서 살펴서 속도나 방향을 혼자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키면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조절을 안 해도, 제가 조작을 안 해도, 핸들을 직접 조작을 안 해도 알아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될까요?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기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못할 때 쓰면 더 위험합니다. 이건 하나의 레시피일 뿐이에요. 믿음이 잊고 난 후에 또는 더 잘 믿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지. 믿음이 배제된 채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구하면 무면허 운전처럼 위험한 거예요. 무면허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면허면 어떻게 해요? 걸리잖아요. 죄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믿음보다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를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잘 가게 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할 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빠른 길, 더 강한 능력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땐, 그 레시피가 궁금할 땐 하나님을 더 내 구원자, 내 아버지, 내 인도자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응답을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은 응답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단축키가 없습니다. 믿음은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키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이
모든 걸 찾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식당에서 요리사를 고용한다면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쓸까요? 아니면 진짜 요리사를 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레시피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쓰임 받음의 그 기회의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는 계획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